파도 타기가 오늘 제목인데요. 그래서 파도는 보통 심판의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바닷물이 밀려오고 요란하게 밀려오는 파도 속에 바벨론이 잠기고 말았구나,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에 나오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짓눌렀으며 주님의 파도로 나를 압도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세상의 혼란에 대해서 파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거긴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그렇죠? 뭐 소리 때문에 괴로워한다기보다는 이 죄악의 세상의 바다잖아요. 그 파도가 그 세상의 그 재앙과 같은 혼란과 재앙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파도는 이제 심판으로 연결이 되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바람을 꾸짖어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이 파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바람이 파도를 일으키는 건데, 우리가 성령의 바람은 구원을 일으키는 바람이잖아요. 이 구원의 바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성령님을 꾸짖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바람이 아니고 그 구원을 방해하는 바람이다. 여기서 부는 바람이 그 바람이 바다에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계속 최근에 얘기했던 계시록 6장의 그 네 마리 말, 그게 구원을 방해하는 영의 움직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온 세상에 이제 구원을 방해하는 영이 바람으로 막 세상을 막 재앙으로 막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선포해서 그것을 탁 잠잠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화요일부터 이제 그것을 할 텐데, 또 파도가 이제 요나가 이제 오늘 11시 예배에도 요나가 나왔는데, 바람을 이제 파도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 때문에. 요나가 잘못해가지고, 그렇죠? 네. 요나는 우리 개인으로도 볼 수 있고 교회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와 개인이 회개하지 않고 했을 때 이제 세상에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마지막 때 이제 파도가 막 일어날 때 이제 우리가 파도를 타자, 이게 주제잖아요. 그래서 서퍼들이 이제 파도를 타잖아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파도는 치긴 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파도가 칠 때 서퍼는 그 파도 위에서 파도 타기 해보셨나요, 두 분들? 파도 타기 안 하셨죠? 튜브 타고 이렇게. 맞아요. 대동댕이. 튜브만 타도 이게 재밌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위에서 타면 이 더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빠지면 중독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걸 타면 너무 재밌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바로 뭡니까? 그 네 마리 말 중에 그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그거 바로 그거예요. 파도가 막 전 세계로 이는데, 파도 타는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예배자들이고 거룩한 성령의 사람들이고 보혈로 씻겨진 포도주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기근에서도 지켜주신다고 했던 것처럼, 모든 세상이 어둠 가운데 파도가 막 치더라도 우리는 파도를 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지막 때 재앙은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기쁨. 이게 뭐 사람들이 막 심판받는 게 기쁜 게 아니고 주님의 역사를 보는 게 기쁘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쫙 갈라진 거를. 밤새 갈라졌겠지만 하여튼 그 놀라운 장면을, 그 선두주자들은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기쁜 거예요. 보는 게. 사람들이 막 애굽 군대는 거기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은 신나게 거기를 걸어간 거 아니에요. 옆에 막 이렇게 막 벽처럼 막 거기 물고기가 막 수족관 같이 이렇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제 유태인 학살의 그 시절인데 아빠가 어린 아들을 함께 어린 아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 게임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막 옆에서 막 죽는데 아이한테 막 헤드폰 같은 거 씌워주고 막 해서 막 게임 같은 거 하면서, 이거는 뭐 게임이야, 저기 가서 숨어.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고. 보셨나요? 네. 인생은 아름다워, 로베르토 베니니인가? 그게 이제 그런 거죠. 상황은 전쟁이고 막 재앙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갈 길이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 막 어둠이고 막 이렇게 막 재앙이고 마지막 때 막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이게 기쁨이다. 그 영화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그 로베르토 베니니가 주연도 하고 감독도 했는데 그 사람의 그 베니니 사람의 아버지가 실제 그거를 겪었대. 수용소에서. 그 사람 유태인의 아들인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게임식으로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로베르토 베니니한테 옛날 얘기를 해줄 때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실제로 로베르토 베니니가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스토리를 들려줄 때 게임처럼 얘기해줬대. 그래서 그거를 듣고서 이제 영화를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어둠의 시대를 기쁨으로 넘어간다. 사모가 맨날 저한테 왜 이렇게 목사님은 기쁨 거리냐 막 이렇게 기쁨을 많이 말한다고 나보고. 근데 기쁨을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MBTI 때문에 그런가? 네, 하여튼 이 보드를 타야 되는데 무슨 보드를 타야 됩니까? 예수님의 보드를 타야 된다. 서핑 보드를. 다른 보드를 타면 다 뒤집혀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단단한 반석이 돼서 안 뒤집혀. 다른 건 다 뒤집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 보드가 예수님만 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거를 타면은 다 뒤집히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는 다 뒤집히죠. 중요한 것은 이 보드를 탈 때 시기를 잘 알아야 된다. 시기. 그래서 파도에 치는 시기와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한 다음에 확 타잖아요. 나 안 타봤지만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이 세상에 재앙이 흘러가는 것들을 시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맞는 말씀을 누가 가르칠 거냐 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때에 맞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결국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상황 알려주시는 게 바로 때에 맞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시대가 다르지만 또 시대는 같을 수 있지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 예. 그거에 제대로 안 타면은 방금 사모 얘기한 것처럼 파도에 확 뒤집어지는 거야. 예. 저도 한번 당해본 적이 있어요. 머리가 바로 바닥으로 가더라고. 파도가 이렇게 딱 하니까 머리가 순간적으로 바닥으로 가버려. 그렇게 세 파도가. 타이밍을 타서 공중에 뜨면은 재미가 있는데 이게 파묻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1차원적으로 뭐 나만 살자고 뭐 피하자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구원과 심판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계속 거기에 관심 많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더 정확하게 더 온전하게 내 생각과 막 짬뽕되는 게 아니고 세상 소리랑 짬뽕되는 게 아니고 온전하게 듣고 딴 사람이랑 비교할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나만의 하나님과의 그게 때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는 또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시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거룩하게 더 온전하게 때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탁 전쟁 때 이렇게 막 보면 이렇게 군인들이 막 이렇게 전쟁 때 하진 않겠지만 하여튼 막 이렇게 행군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장교가 탁 하면은 탁 맞춰서 딱 하잖아요. 그것처럼 탁 타이밍 맞춰서 탁 가야 되는 그게 파도 타기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어떤 우리가 좀 피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적그리스도 때가 막 이렇게 임했을 때는 그 전까지는 피한다고 있는 게 아니다. 피하자고 이렇게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게 우리가 뭐 나 살자고 피하는 게 아니니까. 10월 7일에 하마스가 막 거기를 막 기습을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마이클 비너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사역자, 예수님 믿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딱 낌새가 이상하니까 막 기도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학살자들이 막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집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에는 안 들어왔대. 들어오면은 뭐 방공하고 뭐고 다 죽일 수 있는데 자기가 엎드려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6월절에 그 피가 딱 묻어져 있는 집에는 죽음의 신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자기가 느꼈다는 얘기예요. 딴 집은 막 들어가서 총 쏘고 죽이고 하는데 자기 집에는 안 들어온다. 마치 하나님이 딱 보호하는 것처럼 그 사역자 집에는 안 들어요. 또 예전에 또 그 영상을 보니까 어느 그 지역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 막 있을 때 중보기도 하니까 그 사람들의 막 자녀들이 기적적으로 막 살고 막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어둠 가운데 재앙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과 다 온전하게 소통하는 사람은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래서 때에 맞는 말씀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파도 타기다. 파도 타기.
심판의 파도가 있지만 주님의 권능의 권능의 손이 이 주님의 보드죠. 그 위에 우리가 딱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는 막 파도가 막 심하게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드 위에 딱 서 있는 거죠.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더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때에 맞는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내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막 알아내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내가 신앙을 잘 가져가야 내 신앙이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이랑 지금 멀어지니까 점점 멀어지니까 진리와 멀어지니까 내 믿음도 점점 바닥으로 치는 거예요. 점점 미혹 가운데로 점점 어둠 가운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해져. 그러니까 때에 맞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때에 맞는 말씀을 따라가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세상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계속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자 이 부분도 있겠지만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때에 맞는 말씀이라는 게. 때에 맞는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깊어지고 성장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광의 운반자 일방부흥기도회를 또 시즌 2 또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또 그것이 바로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때 어느 나라 또 어느 기도 제목입니까? 그걸 막 좀 알려고 우리가 막 하잖아요. 이번에 또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성령님께 공유함을 받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예전에 그 김우영 감독님이 그 팔복 영상을 최춘순 할아버지를 찍을 때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찾아다니고 있는데 우연찮게 그 최춘순 할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발굴된 거 아니야, 발굴. 이 사람이 그냥 그렇게 있다가 지하철에서 있다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데 김우영 감독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분을 촬영하게 되고 그 영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열방 기도도 하지만은 그냥 무조건 스케일 큰 것만 찾고 막 그냥 정확한 것만 찾는 게 아니고 주님의 그 간절한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파도타기예요. 그냥 막 우리 열방기도 하니까 열방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파도타기를 저는 수상스키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대학교 때. 이제 막 하도 그냥 그 본업을 안 하니까 그 과를 안 하니까 체육 쪽만 계속 하다 보니까 수상스키 학과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어디 방학 때인가 한 번 이틀 가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를 탄 적은 없어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냥 거기 이렇게 그 물 위에 서서 이렇게 하는 것만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기본만 하고 기본 자세만 하다가 끝났어요. 근데 그걸 해보니까 다리에 엄청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다리에 엄청 이게 떨리는 거예요. 이 무게감이 확 상당한 거예요. 그 위에 서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서 있는 게 무게감 있는 게 뭐예요? 이게 균형을 잡으려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막 이렇게 버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드도 똑같은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무게를 감당해야 된다. 이제 나는 물론 타고 가진 않았지만 그 타는 물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자, 따라합니다. 무게를 감당하자. 균형을 잘 잡자. 그래서 이거 무게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게감이 있죠. 시대에서 주는 무게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돌파할 때 물론 그냥 막 표현하니까 막 너무 재밌을 것만 같지만 그만큼의 무게감이 있잖아요. 이 악하고 음란하고 미혹이 많은 시대에. 그게 바로 무게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무게감. 그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또 잘라야 될 걸 잘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 걸 훈련을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본다. 그렇죠? 이스라엘 뭐 얘기하면 이스라엘 또 사람들이 이번에 또 막 이스라엘 또 막 이렇게 한 거 가지고 또 엄청나게 또 엄청 욕할 것 같아. 또 헤즈볼라 이스라엘이 한 것 때문에. 예. 이번에도 제가 이제 진화론, 창조론 이것 때문에 막 이렇게 막 그 번제 형제가 뭐라 이렇게 얘기 보낸 것 때문에 제가 순간적으로 딱 여기다 댓글을 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진화론, 창조론 관련된 그 영상에다가 다 댓글을 달아서 제가 막 하나님의 창조는 차원이 다른 창조입니다. 진화론은 틀리고 창세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게임 세계 다른 차원이 다른 세계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명령이 바로 엔터요 인풋입니다. 막 이렇게 써가지고 탁 쓰고서 옛날에 제가 설명한 유튜브 탁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 댓글에 딱 해가지고 저 붙여넣기로 해서 막 이것저것 다 뿌렸단 말이에요. 한 20개 정도 뿌린 것 같아. 근데 좀 있으면 이제 막 댓글에 이제 막 그 댓글 달렸다고 막 이제 핸드폰을 막 오는 거예요. 욕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네. 이게 보니까 이거 마귀가 싫어했구나. 제가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유튜브 홍보하냐 꺼져라. 뭐 또 뭐야? 지구는 외계인이 만들었다. 정신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약을 제때 먹어야지. 막 이런 거. 욕을 막 엄청 쓰는 거예요. 한 8, 9개 막 그 쓰고 한 3명은 좋아요. 이렇게 네, 댓글에 좋아요. 네, 3명은 어쨌든 이렇게 시대적인 이 무게감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갈 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물론 뭐 그 사람들이 면전에다 대고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어쨌든 뭐 댓글에 한 거지만은 나중에는 면전에다 대고 할 수도 있다. 시대가 흘러갈수록. 그러니까 이것을 이 영적인 무게감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야 되냐?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경배로 이겨야 된다. 네. 내 힘으로 이거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버텨야지. 얘네 무시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막 전문가까지 타보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계속 그거를 타는데 다리에 막 힘주고 타면 지날 거 아니에요. 다리에. 그러니까 이거를 무게감이 있지만 이거를 잘 흡수를 해서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이거다. 이 무게감이 있지만 이거를 흡수를 하면서 이렇게 타는 거, 이 고수의 그 실력이 바로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이걸 이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 보드를 타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또 그렇게 하려고 다 하지만은 말씀, 기도, 찬양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미혹이라든지 이런 무게감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고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계속 나아가야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지금 태슈바 하고 있는데 거기다도 거기 써 있더라고. 하루 동안에 말씀 보지 않은 거는 이틀의 후퇴다. 우리가 밥을 이틀 동안 안 먹으면은 그 이틀만큼의 이제 배고픈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 다음 날 내가 뭐 똑같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 뭐 3일 동안 안 읽어놓고 3일 다음 날 4일째 3일치를 그냥 한 번에 쭉 읽는다고 3일의 그 영성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에는 성실하게 주님과 계속 동행하는 게 그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 무게감을 이기는 것이에요. 이 어둠의 이 시대의 무게감을. 그러면 기쁨으로 이렇게 탈 수 있다. 두 번째는 균형 잡기입니다. 균형 잡기. 이게 균형 안 잡으면 빠져버리거든요. 그 성경에서 계속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사석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성경의 원어가 좌가 세멀이에요. 세멀. 따라합니다. 세멀. 세멀은 어둠을 말해요. 어둠. 그러니까 좌파들이 다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근데 우는 야민인데 야민. 따라합니다. 야민은 더 강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더 강한. 그러니까 우파들은 계속 뭐예요? 계속 가지려고 하다가 탐심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많다. 좌파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들어가고 우파들은 계속 이렇게 하다가 탐심 때문에 넘어지는 탐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조심해야 돼요? 탐심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돈에 매인다거나 내 힘이 앞서다거나 그러다가 세상 것을 탐하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이랑 이제 막 그 길에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호주에서 있을 때 개척교회를 몇 개를 막 도와줬대요. 근데 개척교회를 도와주고 자기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물론 뭐 하나님 은혜 주신 거지만은
자기가 막 수완이 막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그 사람이 막 했는데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사람이 늘어나니까 목사님 마음이 다 바뀐대. 그쪽에 목사님들이 다 마음이 바뀐다니까 막 돈이 좀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세상에서 수많은 이제 파도가 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었다. 자, 그래서 한번 꾸짖어 보겠습니다. 더러운 공산주의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더러운 이슬람의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더러운 카톨릭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더러운 돈 사랑하는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딱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 바람을 꾸짖었을 때 이제 파도가 잠잠해졌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열방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나를 공격하는 이 바람이 파도 치게 할 때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요나를 보시면 요나가 가는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 되니까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요나 때문에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바다는 세상이라고 했을 때 이 땅의 모든 죄악이 교회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랑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들은 뭐 믿지 않는 사람을 알지를 못하니까, 죄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죽지는 않았지만 빠지는 건 결국 뭡니까? 결국 내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내가 죽고 그 안에서 회개했을 때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가 회개할 때 나와 관련된 풍랑이 없어지고 또 뭡니까? 또 이 나라도 우리 교회가 죽고 회개했을 때 이 나라에 대한 풍랑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어떤 삶 가운데 어떤 파도가 칠 때 계속 우리가 내가 죽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럴 때 이 파도가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교회로 연결하면 어때요? 우리나라도 교회의 죄와 그것 때문에 심판의 파도가 치는 일들이 있잖아요. WCC 이 부산총회 13년 가을에 이것을 해가지고 종교다원주의 막 천주교와 또 막 이런 잡탕법을 만드니까 그 이후에 14년에 봄의 세월호가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 300명의 학생들이 죽었어요. 그 주축이 되었던 그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로잔 대회도 우리가 그런 재앙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야 될 것 같아. 로잔 대회도 이제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WCC와 같은 어떤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또 뭡니까? 6.25 전쟁도 어떤 결과입니까? 신사참배의 결과였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로 넘어지니까 심판이 일어나고 6.25 전쟁 학살이 일어났다. 그때도 300만 명이 죽었어요. 세월은 300명 학생이 죽었고 여기는 또 300만 명 죽었다 하더라고요. 또한 바벨론이 아까 말했죠. 바벨론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파도 앞에 죽게 되는데 마지막 때 점점 이 세상이 다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나와야 된다. 우리가 계속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구별되어야 된다. 계속 그 얘기를 우리가 지금 듣잖아요. 지옥은 결국 마귀가 들어갈 곳인데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건 결국 뭡니까? 이 지옥의 심판을 향해 가는 이 집단에서 나와라 이 얘기라는 거예요. 왜 심판을 같이 받으려느냐? 왜 이제 큰 성 바벨론 심판 때 거기서 나와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온 세계가 어떤 공산주의와 그 이슬람 쪽으로 계속 기울어져 가고 있다. 한국 교회도 계속 그 좌편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로잔 대회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좌편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되는 게 지금 중요하다. 구별되는데. 그래서 어떤 막 모여서 뭘 하는 게 지금 한계가 있다는 걸 계속 보게 돼. 뭐 기념으로 모여서 하면은 다 마음에 안 들어. 보면은 뭐 잘한다고 막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이 공산주의요, 인본주의요, 미혹된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너무나 많이 깊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깨울 사람은 깨워야 되겠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여기에 연합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은 이 카톨릭의 누룩이다. 카톨릭은 아주 잘 연합되어 있죠. 로마 중심으로, 교황 중심으로.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는 연합을 해야 되겠죠. 가정 안에서 연합을 하고 또 실제적인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연합을 해야 돼.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제 얼굴 보는 공동체. 근데 그냥 무턱대고 모든 교회들이 다 연합하자. 이거는 카톨릭적인 연합이라는 거예요. 카톨릭의 누룩이라는 거. 그냥 교회는 각자 그 모임 안에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면은 딱 만났을 때 같은 영이기 때문에 연합이 확인되는 어떤 그런 차원이다. 연합하자 해서 연합되는 게 아니고 그냥 만났을 때 같은 영이기 때문에 이제 확인되는 것이 바로 연합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래서 우리가 막 카톨릭식으로 계속 이제 막 많은 교회들을 모여가지고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그런 시점이 좀 지났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 동성의 파도가 있죠. 우리가 동성의 파도. 그래서 우리가 잠깐 얘기했는데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살후에 대한 내용이고 그의 불법의 비밀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 그렇죠? 적그리스도 영은 계속 있었고 이제 또 마지막 완전한 적그리스도까지 이제 뭐가 있다는 건 지금 억제가 있다는 억제. 억제가 있다. 그의 때가 되면 나타난다. 그래서 막 두 증인이 하다가 때가 되니까 두 증인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날 때까지 이것이 주님이 이제 억제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주님이 억제하시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억제한다라는 게 교회를 통해서 억제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차별금지법 때문에 막 나가서 했던 것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죠. 이 차별금지법이 뚫리는 순간 교회가 이제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억제하는 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억제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제 우리가 또 지켜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길에서 한 명을 찾지 못했다. 이런 것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억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억제가 결국 중보자예요. 중보자. 무조건 모인다고 억제되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구원으로 거룩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억제가 된다는 거예요. 억제.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교회끼리 모여가지고 뭐 그냥 쓸데없는 어떤 모임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억제하는 자리는 뭐 필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로도 서야 되고 또 말을 해야 될 땐 또 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도 뭡니까? 창조론 믿으니까 탈레반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대세적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또 억제할 수 있으면 또 억제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때에 따라 계속 지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서 분별하면서 다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맞춰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때도 있고 어떤 나라적인 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파도 타기는 결국엔 그 때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때에 맞는 말씀. 그래서 파도 타기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파도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심판으로 인한 재앙이다. 하나님이 요나 때문에 이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마귀가 이 죄악의 파도를 통해서 이렇게 방해를 건데 우리가 이 파도를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데 파도를 잘 타야 된다. 이 타는 것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때에 맞는 말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민감하게 우리가 그것을 잘 따라가야 된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온전하게 순결하게 잘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열방 기도 감당할 때도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잘 분별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영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열방 가운데 이 어두운 세력을 향해서 우리가 꾸짖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잠잠해! 바람을 향해서 꾸짖었다는 거예요. 바람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파도가 쫙 없어져 버리는.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 예수님도 입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 열방의 그 바다와 파도가 그 세상의 그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선포할 때 그들의 바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그 파도가 없어진다. 그러면 그 속에서 또 마지막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다. 특별히 파도 타기는 이 무게감을 감당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 날 모이는 것도 이제 무게감이 있을 수 있겠죠. 은혜자매도 멀리서 오고 또 막 준비할 때 우리가 또 막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무게감을 담당해야 되지만
내 힘으로 막 하는 게 아니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 거고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치우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탐심으로 넘어지거나 어둠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만을 딱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요나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잘 가고 또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또 분별해서 이 나라에 또 기도할 것들을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 파도 위에 파도 위에 서서 이 파도를 타면서 기쁨으로 주님의 역사를 보는, 그래서 주님과 발 맞춰서 같이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